오늘 말씀을 저희가 그 제목을 말씀에 응답하는 삶이다라고 붙여봤습니다. 오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이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자세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자신의 편지를 수신하는 형제들을 향해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과 관련해서 자주 언급되는 예화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듣는 것을 2배로 하기 위해서 입은 하나를 주시고 귀는 2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9절 말씀이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의 언어 습관과 그 언어 태도와 관련이 돼서 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말을 열심히 듣는 태도가 훨씬 좋은 태도입니다. 바람직한 태도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9절의 말씀을 우리의 올바른 언어 습관이나 태도와 연결 짓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굳이 성경에서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훌륭한 교훈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 듣는 것이 무엇인지, 그 주체가 무엇인지를 알면 이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언어 습관이나 태도 그 이상의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고 할 때 듣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듣는 것이겠습니까? 이건 단순하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나 혹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대화를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말씀을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혹은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는 것도 속히 해야 되지만 전하는 것도 속히 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인해서 성을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런 상황은 또 어떤 상황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9절 말씀을 이해할 때는요, 본문이 말하는 듣기를 속히 하라는 이 말씀은 듣는 것을 빨리 하라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빨리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그 의미는요, 그 말씀에 반응할 때 그 말씀의 적용을 나에게 먼저 하지 절대로 남에게 먼저 하지 말라라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일찍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왔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자신들을 다듬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항상 다른 사람들을 다듬는데 그 율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음을, 잘못 적용하고 있음에 대해서 지적하신 말씀이 바로 이 유명한 들보와 티끌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는요, 이 말씀까지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비춥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비추는 사람들은요, 항상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겸손으로 끌어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을 항상 높이고 그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비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비추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삶을 비추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교회에 불화를 만드는 사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야,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말씀이야.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도 분명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 아닌 상대방을 자꾸 바꾸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바꾸려고 하는 그 상대방도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를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생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곳이라고 해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삶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의를 생각하며 그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는 그런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권면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항상 옳고 선하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바로 이 온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바로 이런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야지만 진정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온유함에 대표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죠.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실 것이 떨어지고 또 고기가 떨어지고 잠자리가 불편해지면 항상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모세에게 돌렸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해 내었느냐? 그러나 모세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한 번도 그 백성들을 향해서 원망을 한 적이 없었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자주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지 하나님이 듣다 그것을 참지 못하셔서 내가 이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다 진멸하고 모세와 그의 식구들로 새로운 민족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다짐을 하셨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이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들에게 화내지 마시고 성내지 마시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안 딱 2번 화를 냈습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그리고 2번째는 게데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 그 물을 그들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감정을 섞어서 이 일을 처리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설명을 해주셨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하는 이 성경 구절은 여기 안 적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설명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평생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들어서 그 들은 대로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딱 2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들은 대로 행하지 못했을 때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희가 내 영광을 가리는 그 삶 때문에 너희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익숙한 분들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더욱
더욱더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항상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대해야 하고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많은 분들이 큐티를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도 큐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큐티를 하는 분들에게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루에 한 번은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서 내 삶을 그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라는 것 자체가 이 큐티가 주는 큰 유익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큐티를 하면서 그 발행되는 큐티 책들을 구입하셔서 하시죠. 그래서 그 큐티를 하시는 분들의 세 가지 특징 정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그 매달 나오는 그 큐티 책의 앞에는 하도 많이 그 주인들이 바고 달아서 앞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덜너덜하죠. 손때가 묻어서. 근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출판됐을 것과 똑같은 상태로 아주 깨끗한 모습을 그 큐티 책들이 유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 앞으로 가면 갈수록 형형 색깔로 그 본문이 칠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어떤 색깔, 내가 감동받은 색깔은 어떤 거에서 각양각색으로 구별을 해가면서 이 큐티 책을 꾸며 나가는데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색깔이 줄어들죠.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검정색 볼펜으로 그냥 찍찍찍 거놓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처음에는 여러 가지 주석들을 달아놓습니다. 이 말씀에서 뭐 감동받은 거, 그 감동받은 내용들, 어떤 사건들, 그 내용들을 깨알같이 적는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백지에 여백의 미로 모든 것들을 채우는 게 우리 큐티 생활의 세 가지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실 큐티를 열심히 한다라는 것, 매일매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하고 싶고 잘 하신다라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보통 부지런한 분이 아니거나 진짜로 말씀에서 받는 은혜를 깊이 체험하신 분들만이 매일매일 이 큐티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큐티 생활을 하고 계신 또 해보셨던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저를 보시면서 방긋 웃어주시는 이재영 집사님. 큐티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이재영 집사님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서 그렇고 제가 예, 뭐라고 그러셨는데? 말씀대로 행하는 거. 예. 맞습니다. 제가 큐티를 이제 얘기를 하고 큐티를 하십시오 혹은 청년들한테 큐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큐티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큐티 책을 구입하면 그 옆에 본문에 관한 내용들을 짤막짤막하게 설명들을 해놓으시죠. 그래서 사실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요즘은 얼마든지 그 인터넷이라든가 매체가 많고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그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시는 것들은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때때로 이렇게 그 큐티 책들을 보면서 본문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설명해 놓는 부분들도 있고 또 오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실어 놓는 책들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적은 경우이고 대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큐티 책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그 맨 끝에 나오는 거죠. 뭡니까? 적용입니다. 적용. 오늘 내가 읽은 말씀을 도대체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서 살 건지를 적용을 적어 놓으라 그러면 그 적용을 적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 내가 큰 시련을 당하고 있거나 큰 시험과 환난 중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적용을 더 쉽게 합니다. 내가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내게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이런 환난들을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내가 생각해도 뚜렷하게 떠오르는 시련이 없거나 문제가 없으면 그 적용이라는 칸을 채우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큐티책에 적용을 빈칸으로 남겨놓는 것과 같이 우리가 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적용인 이 행함이라는 칸을 절대로 빈칸으로 내어놓고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이러한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계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이렇게 듣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서 큰 간격이 있는 사람을 자신을 속이는 자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울을 예로 들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은아, 거울을 보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얼굴을 보는데 그 얼굴을 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 묻었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은이가 오늘 얼굴에 아무것도 안 묻히고 나온 겁니다. 그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 마녀만 거울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죠.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쁜이를 물어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울을 보면서 뭘 합니까? 자신의 얼굴에 뭔가 잘못된 것은 없는지, 묻은 것은 없는지,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이 거울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굴에 밥풀을 묻히고 눈에는 눈곱이 묻어있고 머리는 산발을 하고 와서도 나 오늘 아침에 거울 보고 왔어 라고 말을 한다면 도대체 누가 그 사실을 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들었어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잘못된 것, 내 몸에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을 우리가 거울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그 말씀을 비추어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까지가 말씀을 듣는 것이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이 히브리어에서는요, 들음이라는 것은 곧 행함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 그 자체입니다. 원래 이 들음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는 쉐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들으라라는 명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말의 어원이 되는 샤마라는 동사에는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는데, 첫 번째가 듣다라는 의미고 다른 하나는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쉐마라는 단어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하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경청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경청이 뭡니까? 청종하라는 단어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청종이 뭡니까? 듣고 따르라라는 말이 바로 청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모두 36번이나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듣기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듣는 것 자체를 실제로 거부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들었다고 하면서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한 것과 그 말한 것 그대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여러분을 속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들한테 무엇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그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대로 행해주지 않으면 저희 아들은 화를 냅니다. 아빠는 약속을 어겼어. 내가 들은 것과 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과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 그런데 그 들었음의 의미에 내가 들은 대로 행해야 돼라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화를 내고 분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화를 내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눈을 감고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 말씀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 우리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 인도자가 찬양팀의 멘트를 하고 찬양을 할 때도 우리는 그 찬양가의 가사에 아멘이라고 화답을 합니다. 또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를 할 때도 그 대표 기도가 모두 끝난 후에 우리는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 아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말이 바로 아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멘은 넘치지만 그 아멘을 실천하는 삶이 없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불균형이 초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듣는 것 때문에, 좋은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혹은 많이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행할 때 비로소 우리 삶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인하여 복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이 바로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경건 생활이란, 경건 생활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면 큐티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고요. 남들이 좀 하기 어려운 일들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성경을 몇 번쯤 읽었나, 혹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이나 하나, 평생에 금식은 몇 번이나 했었나 하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그 사람이 경건하다 혹은 그렇지 못하다를 평가하거나, 혹은 야, 그래도 교회의 목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이렇게 직분이 좀 더 높으신 분들은,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좀 더 우리보다는 경건한 생활을 하겠거니 하고 우리가 기대를 하거나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한 이런 경건 생활의 특징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저러니까 경건하겠네 라고 하는 그 판단의 근거들이 다 뭐냐면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낼 때에만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내가 큐티하면서 본 말씀 중에 있는 내용인데, 혹은 나 요즘 작정 기도하고 있잖아, 내가 올해는 아직 성경을 1독밖에 못해서 이제 겨우 2독째야. 올해 한 해가 끝나기 전에 3독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작년에는 5번을 읽었었거든. 이걸 듣는 사람들은 와, 저분은 성경을 1년에 5번을 읽었대. 그러면 오, 대단하신 분이네. 나는 평생을 가도 성경 한 번을 읽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이렇게 내 경건의 모습들을 입으로 드러내는 것, 이거 우리가 뭡니까? 앞에서 살핀 경건하지 못한 삶,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삶의 특징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의 특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잘못된 경건의 말씀을 들어주는 예가 뭡니까?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못하는 것, 자기 마음을 스스로 속이는 것,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경건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예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경건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로 그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우리가 참된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것은 경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은 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야고보 사도가 주장을 하면서 우리들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 할 것, 그것을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고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잘못된 경건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된 경건을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받는 태도,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실제로 행하려는 그 의지,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 어떠한 공을 쌓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은 절대로 경건생활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참된 경건생활이란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며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 힘없는 사람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대상들을 보살피는 실천적인 삶이야말로 참다운 경건이다라고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요, 어떤 철학이나 혹은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옮기는 실천과 행동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박기도 권사님께서 쓰러지시고 나서 어저께 소천하시기까지 우리가 약 4개월이 넘는 시간을 그것을 지켜보고 방문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을 했었습니다. 물론 바쁘신 시간들을 쪼개서 그 일들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참 기쁘고 즐거운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가 참된 경건의 삶을 들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그렇게 행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스스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옆에 섭시다라고 했던 그 우리들의 가치를 우리들이 배우고 스스로 묵상한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행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시간들이었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경건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경건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를 한 토막 전해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느 지방에서 테레사 수녀가 그 한 기독교인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은요,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 한 분에 8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고생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테레사 수녀가 먹을 것들을 잔뜩 준비해서 그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집에는 한 어머니와 굶주린 8아이가 있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그 어머니에게 정성껏 준비해간 음식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음식 그 꾸러미를 받고 나서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제가 이 음식을 갖다 줘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음식을 주고 올 동안에 저희 아이들을 좀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테레사 수녀에게 부탁을 하고, 이 어머니가 그 음식에 받은 그대로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한 30분이 지난 후에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동네에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어서 그 가정에게 먹을 것을 주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테레사 수녀님께서 참 당신의 신앙이 아름답군요, 그래서 참 잘하셨습니다 라고 격려를 하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어머니가 음식을 갖다 주었던 그 집을 방문할 기회가 생겨서 음식들과 또 기타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그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 가정을 방문한 이 테레사 수녀가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원래 그 분은 크리스찬이셨죠. 그 테레사 수녀가 맨 처음에 방문했던 분은 예수를 믿는 분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도와주려고 했던 것인데, 이 예수 믿는 어머니가 방문했던 가정은 예수를 믿는 가정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는 그 기독교와는 적대적이었던 이슬람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그 집을 방문하고 깜짝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그 8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과부가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정을 방문하고 나오는 테레사 수녀가 그 테레사 수녀 일거수일투족을 쫓아다니는 기자들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성경책에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인해서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그 들은 말씀이,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흔적을 남기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경청하는 자들이 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경청의 삶을 살아서 참 경건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서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